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도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이었다, 선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쁘게 하면서 뭘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좋은 일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은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또 병들게도 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그렇게 만들고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온갖 죄악에서도 건져주시고 죄로 인한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하는 그 대목입니다.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불치병이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셨습니다. 쭉 여러분 살펴봤지만 귀신 들린 자, 참 귀신 들린 자는 불쌍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못 사는 거죠. 또 나병 환자,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 환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 환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오늘 본문에 있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참 불쌍한 환자들을 고쳐요. 그저 좀 아프고 약간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병들은 지금 현대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병들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것은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할 때 얼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려운 데서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광경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가 하시는 일 중에서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또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이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성경에 이제 기록된 이 사건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병고침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들어서 유익이 되는 말인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를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요즘은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을 우리가 잘 들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는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또 선생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도 물론 잘 안 듣죠. 뭘 잘 모르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친구 말은 참 잘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사탄의 말을 잘 듣는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도 풍성하게 주시려는 그런 분임을 안다 그러면 막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이제 그런데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멸망에 빠뜨리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는 막 사시사철 온갖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야. 그거 먹으면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또 뭐 한두 가일이 아니니까 뭐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먹고 하나님이 그 맛인 그 열매를 먹냐고요. 배가 고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해서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러는 바람에 그걸 먹은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말을 잘 이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말을 이쁘게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 뭐 속에 그 뭐 들었든지 상관 별로 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 속에는 다 뭐 거짓된 거, 욕심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말을 정말 이쁘게 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뭐 우리 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별거 아닌 말도 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야 이런 말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아는 목사님 작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목사님 뭘 사드리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아유 김 목사 내가 이거 2년 전부터 먹고 싶은 건데 어찌 알았어?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더러워 죽겠다. 이까지 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뭐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 그 좋은 말 하는 사람 또 사주고 싶고요. 또 그 얄궂은 말은 다시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2년 전부터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벌써 사 먹었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이런 말보다는 늘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하는 것 이런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신앙 고백 말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안 하는 거 간단해요. 이런 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데 그걸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 한마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너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33절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렇게 하셨고, 또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냥 그런 병이 낫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이렇게 탁 꽂으시고 이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혀에다 이렇게 대 주시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어떤 하나의 뭐 주술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머거리 뭐 고치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막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침을 이렇게 발라서 이제 고치는 흉내를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니들은 그런 방법 해갖고 안 되지만 나는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그러나 뭐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쓸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말을 못 듣는 상태잖아요. 말을 못 듣는 상태니까 예수님께 수화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 귀를 고쳐주고 너 혀를 고쳐줄 것이야. 이것을 수화로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방법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분이 나를 이제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에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방법을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데로 혼자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발견하지 않고 뭐요? 예수님 저렇게 한다.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 봐야지. 나도 저렇게 고쳐봐야지. 오늘날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늘날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수해서 병 고치는 사람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도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내가 똑같이 따라하려면 나도 하나님 되려고 건방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했는데 이는 열리라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쓰던 통용되던 아람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람어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었는데 아람어로 에바다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열리라는 그런 뜻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리라고 명령하시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한 사람의 길을 열리게 하고 해가 풀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게 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뭐 대부분은 다 여러분 길을 가지고 있고 말 잘 들리죠. 다 잘 들리는 뭐 혹가다가 이제 뭐 그 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다 이제 듣고 말하고 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 다 기머거리고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듣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설교도 되게 듣기 싫죠. 참 듣기 싫어.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 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은 참 외면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 우리 신명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세마 본문이라고 하는 들으라 하는 본문이 있어요. 들으라. 좀 제발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이렇게 다 인간 살아가는 방법 모든 것 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너희들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제발 뭐 우상 숭배나 딴 사람 뭐 그런 얘기 좀 잡다한 얘기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핵심.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못 알아듣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설교 30년째 이렇게 하는데 난 이 정도 한 편 설교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세상이 확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못 알아듣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뭘까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무나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들을 길을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익만 바라고 세상의 쾌락만 따르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한 교회들은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러는데 그러니 거의 그 교회는 진짜 교회고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의 사이즈는 강단의 사이즈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건 엄청난 교회예요.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건 뭐 우리 목사님 맨날 복음 하는데 저런 교회들은 복음을 안 전해도 뭐 저렇게 사람들 모이고 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라고 맨날 말은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나 이래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약간 어눌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 해요. 들어야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이제 배워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설교들을 자꾸 들은데 거기에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은 똑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혀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고 다 태어나셨고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랬죠.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고쳐주신 후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또 더 잘해요. 이게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해가지고 그냥 뭐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야 이게 너한테만 하는 비밀이야. 그래 얘기하면 또 그 사람도 또 다른 내가 너한테만 하는 비밀이야 이래가지고 온 천지 예수님의 소문이 다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왜 비밀이 붙였을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좀 알리라 그러지 왜 이걸 못 알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병자 몇 사람 고치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그냥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불쌍한 사람을 능력으로 고쳐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럼 또 뭐 예수님 하신 거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 요즘도 흉내내는 사람 많아요. 안수해서 뭐 병 고친다, 그거 다 예수님도 하셨고 뭐 누구도 해서 우리도 한다. 그래 흉내내는 사람이 많이. 또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삼으려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야 얼마나 뭐 이런 분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고 뭐 무슨 병이든지 가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다 낫는데 이런 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붙잡아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왕 노릇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실 일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이런 이상한 소문 퍼져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하나하나 뭐든지 캐내가지고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건 신성 모독죄를 범한 놈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닐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뭐 율법을 제정하시고 뭐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뭐 잘한 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고 이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벌 줄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거 안 보셔요. 다 용서하시고 그냥 작은 거 선한 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심, 참 좋으심.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은 없어. 사람들은 이런 선한 분이 없어. 우리 하나님만 선하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 우리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비단 오늘 본문에 뭐 이런 정도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는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뭐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정도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천국이 좋고 영원한 생명이 좋아도 거기 들어가는 길이 어렵게 만들어서 뭐 고행이나 선행이나 뭐 충성이나 헌신이나 이런 걸 딱 요구해버리면 우리 참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피 터져야 되고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데 한번 들어가는 것도 뭐 피가 터져야 되고 몇 천대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천국에 하물며 천국인데 그렇게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거 믿는 거 어렵소. 어려웠어. 쉽소. 너무 쉬워요. 물론 이제 그걸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내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고 뭐 그런 것들이 따르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쉬운 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엄청난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쉽게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은 바보들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죠?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나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고쳐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불치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아야 하는 기먹고 말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열린 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실은 듣지 못하는 벙어리, 말 못하는 그런 해가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시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